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오늘 주여 귀한 육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에 주의 도로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나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알게 하셨는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으며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살 수 없는 무익한 자를 불러주신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의 말씀을 들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역간의 한과함 더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사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고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다짐이 일어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이제 겨울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서서히 따뜻한 봄이 저 멀찍이 다가오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이죠. 수요일 밤인데도 또 이렇게 추운데도 주님의 사랑하는 그 사랑에 이끌려서 이렇게 참여하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성경학당의 욥기 39장 40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고요. 다음 주는 41장, 욥기가 몇 장까지 있죠? 42장까지 마지막 마무리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편으로 그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9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그 욥의 그동안의 질문과 항변에 대해서 쭉 창조의 세계를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39장, 40장을 이어집니다. 근데 욥이 뭐냐면 늘 마음속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우리의 삶 중에 이 세상에서 내 자신에게도 의인이 고난을 당할 수 있고 반대로 악인이 형통할 수가 있습니까? 의인은 형통해야 되고 악인은 고통을 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현실이, 우리 삶의 현실이.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질문하고 비명을 지른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부조리한 일들,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고 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이런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질문해야 돼요. 질문이 있어야 인생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셔요. 질문이 없으면 답이 없어요. 아셨죠? 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욥기는 우리 인생에 굉장히 지혜롭고 유익한 말씀을 다 이 추억처럼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그러냐면 이 질문은 그냥 안 나와요. 욥이 왜 질문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은 욥은 인정해요. 그걸 분명히 믿었어요. 그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마누라가 그냥 당신 욕하고 죽어버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됐는데 당신 그걸 다 믿을 거냐? 욕하고 죽어버려.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무슨 얘기하겠냐?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가져가신 건데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게 이 자리까지 왔어요. 그 주권은 욥은 인정하지만 그럼 왜 항변을 하느냐? 왜 비명을 치고 하느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일하는 방법,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은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야. 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인과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 부분에 반드시 그 갈등의 우리가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걸 풀고 가야 돼, 그걸요. 그래야 인생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거침이 없고 막힘이 없어야 돼, 우리 인생은. 하나님 주신 인생인데. 그래, 하나님의 주권은 인정하지만 난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은, 이렇게 일하신 방법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을 수 없습니다. 이 항변이고 이 하나님을 향한 비명소리입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진짜 항변과 질문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그냥은 안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을 조차도 인정 안 하고 이제 하는 것은요, 그건 불평 원망이 다른 거야. 그건 무가치한 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신 방법은 도저히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울부짖고 하는 옆에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이제 그걸 좀 위에 보면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너는 달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대리 통치자고. 내가 만든 이 세상을 너는 다 대신해서 관리하고 나를 대신해서 통치하는 내 대리 역할자야. 내가 너를 그렇게 지었어. 그렇게 풀어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딸하고 내 대리 통치자 역할을 한 사람은 따로 구별해 놨습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은 끝까지 충성하고 순종의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걸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못 넘어가. 이 벽을 넘어가야 되거든. 예수님은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끝까지 충성하고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5장을 좀 볼 터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좀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8절 저와 여러분께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히브리서는 왜 히브리서다 그랬죠? 그렇지. 말씀 찾는 게 너무 자꾸 하고 하는 그 히브리서예요. 야, 우리 김윤희 자매님 세상에 이치훈 저 연천 아줌마예요. 여기 양주보다 1도 2도 더 추워요. 거기 연천은요. 그런데 이렇게 수요를 오셨잖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서울은 여기 양주보다도 3도가 평균 3도가 더 낮아. 아니 더 높아. 더. 네. 조금 더 따뜻해 서울은. 거기도 춥지만 이 양주가 더 3도가 평균 더 추워요. 네. 감사해요. 그런데 네, 우리 김유자님이 너무 감사해요.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제가 5절 읽을게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임명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하느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 보세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스스로 자기가 영광을 높이고 뭐 드러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어. 내가 너를 낳았단 말이야.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인데 예수님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그 자기를 죽음으로 구원할 수 있는 분께 막 부르짖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면서 막 부르짖잖아요. 그렇게 탄원을 눈물로 올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아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앞서서 내게 지나게 십자가 죽지 않고 그냥 지나게 앞서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는 안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 기도는 안 해야 돼. 여러분 그런 기도할 때 조심하세요. 오직 하나님 뜻대로 되시기를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는 반드시 그렇게 이룹니다. 그러니까 조금 조심하세요. 한 발 빼세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탄원을 올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본적인 마음이 기도를 하든 뭐라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경외하심을 보면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어떻게? 그 기도를 들었으면 십자가를 피하게 만들어 줘야지. 다른 사람이 지도록.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죄인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잖아요. 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웠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달라. 내가 너를 낳았거든. 내가 너를 복음으로 낳았거든. 너는 달라. 모든 사람들하고 너는 달라. 너는 그러면 안 돼. 그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충성하고 순종의 자리까지 너는 가야 돼. 그 사람은 어떻게 하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그 말씀을 욥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왜 나만 가지고 내가 희생해야 돼? 왜 이번에 나만 또 가지고 이렇게 순종을 나만 이렇게 나만 하나님 왜 나만이에요? 나만 왜? 그런 항변이 나와야 돼. 근데 그걸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야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요. 네. 자식들 키워보면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나만 자식이에요. 나만 왜 신벌시켜요? 지치운데. 그걸 넘어가야 부모님의 사랑과 마음을 같이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달라. 너는 달라. 알았지? 하나님이 이제 대답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거요. 하나님 대답하고 질문을 해요. 계속 질문한 이유가 있어요. 어디 한번 대답해 봐봐. 그러면서 좀 물어봐요. 어려운 창조 얘기만 계속하면서 한 번 더 대답하면 할 수 있으면 해봐봐. 그런 말이에요. 네. 어떻게 대답을 해요? 피조물인 욥이. 그러면서 오늘 여기 이제 말씀에 쭉 나와요. 38장 2절 3절에 또 너가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다 끝내게 한번 내가 묻는 말은 너 대답해봐. 그러면서 또 이제 38장에서도 얘기했지만 39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39장 1절 2절 욥기 39장 1절 2절 모르지. 꼭 모르는 것만 물어봐. 아니 집 염소도 아니고 저 들염소 들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야생 염소를 아니 어떻게 알아? 네?
내가 지었다? 네 모르지? 내가 지었어. 너도 내가 낳았다. 그 말씀을 지금 설득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서 6절 봐보세요. 6절 39장 6절 시작. 들판의 집으로 삼게 하고 소금기 있는 땅을 살 곳을 삼게 한 것은 하나님이 바로 나야. 나 내가 이렇게 들나기도 이렇게 내가 했어. 그러면서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는 그 목적을 쭉 얘기를 풀어줘요. 그러면서 너는 이들보다 더 큰 자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고 대리 통치자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야생동물 너 길들일 수 있어? 못하지. 어떻게 야생동물 이들요. 쭉 그러면 39장에 쭉 나오잖아요. 산염소, 들나귀, 들소, 말, 매와 독수리. 여러분 오늘 3장 다 읽어오셨죠? 세 번 정도는요. 예. 너 이런 이 들 산에 사는 이거 참 이거 길들이기 어렵습니다. 이건요. 네. 집 가축이 아니에요. 이런 야생 동물 너 길들일 수 있어? 없지. 없고 말고 그럼. 그러면서 네. 어리석은 타조 얘기도 나오고요. 요 13절부터 18절까지. 이 타조는요. 날지를 못해요. 독수리처럼. 그런데 뭐가 있죠? 빠른 두 발이 있어요. 네. 그 최고로 빠른 치타도요. 거리가 있으면 타조 못 따라갑니다. 못 잡아먹어요. 네. 워낙 빠르니까. 시속 50km 내지 빠르면 막 70km까지 달려버리거든요. 네. 대단하죠. 네. 그런데 타조가 잡혀먹어. 동물의 세계 같은 거 잘 봐보죠. 난 동물의 세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그 치타가 원래는 똑같이 가면은 치타가 더 빨라요. 그런데 거리가 있으면 못 따라간다고 그걸요. 치타 숨이 차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거리가 한숨이 엎드려가지고 최대한 가까이 가요. 맹수가 잡아먹으려면 타조를 최대한 가까이. 네. 그러면 이제 이가지고 팍 이제 언제 순간 되면 탁 이제 빠르게 해서 그 잡아먹으려고 달리잖아요. 그럼 타조가 알고 팍 도망가요. 그럼 거리가 있기 때문에 빡 빨리 가버리니까 못 따라요. 숨 차버려요. 예, 오래 못 뛰니까. 예. 그럼 타조는 계속 달려도 숨이 안 차거든. 예. 워낙 빠르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딱 보니까 맹수가 못 쫓아와 자기 잡으러 먹으러. 아이고 저기 순조가 이러고 있어요. 아가일 됐구나. 아이고 저것들이 뭘 날 잡아먹고 그러고 있다가 언제 잡혀먹느냐. 머리를 받고 먹이를 먹으려고 그래. 이제는 안심하다가 그래갖고 뒤에 쫓아온 줄 모르고 그래 잡혀먹는 거야. 타조가 그래서 좀 어리석은 데가 있어요. 네. 이런 것도 다 내가 만든 거다. 네. 자 그러면 40장에 이제 보세요. 하나님 하나씩 다 말씀해 주세요. 너가 옳으며 옳다고 그러면 내가 틀려야 하느냐? 그렇게 물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 자기 의로움과 옳다고 너무 주장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여기 지금 욥의 세 친구 자기가 정말 옳은 거야. 욥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저가 지은 죄 뭘 벌을 받아서 저렇게 한 거야. 하나님 공률이 봐줘가지고 그래도 저 정도야. 그렇게 찔러댔거든요. 욥의 세 친구들. 네. 율법적인 신앙, 율법주의에 빠진 신앙인들. 엘리후도 한술 더 두고. 네. 자기들이 오름이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몰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거지. 이들은 하나님을 한 번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한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욥 네가 옳다고? 그럼 내가 틀리는 거냐? 어떻게 대답하면 좋아요? 자 봐보세요.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창조 목적이 있어요. 너 하나 건강하게 잘 살도록 널 만든 거 아니야. 서서히 이제 욥의 마음을 만지는 거예요. 너 지금 재산 사업 잘 나간 거 망했고 다 쫄딱 망했지. 부도 났잖아. 사업부도. 자식들 한꺼번에 다 합사해서 죽었고 네 몸은 병들 데가 없을 만큼 중병이 걸렸잖아. 이제 너는 잃을 것도 없어. 그렇지만 너 하나 건강하게 잘 살도록 널 만든 건 내가 아니야. 난 처음부터. 그러니까 넌 달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너는 달라. 너는 다르. 너는 달라야 돼. 이게 좋게 들고 감사한 것 같으면서도 받아들이기 힘들어.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몰라. 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진탕 섬기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그걸 황금 송아지다 그런 거예요. 아셨죠? 아론이 황금 송아지 섬기는 거 봤죠? 네. 그러니까 잘 진리로 분별하지 않으면요, 깜빡으로도 물들고 속아 넘어갑니다. 그쪽으로. 네. 얼마나 듣기는 좋겠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음성이 꼭 들려지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내 아들 내 딸, 너는 내 아들 내 딸이야.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낳았어. 너를. 그러니까 너는 너 혼자 건강하게 잘 살도록 너를 내가 만든 거 아니야. 처음 원래부터. 너는 달라. 너는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 너 불평하면 안 돼. 너는 달라. 내 앞에서. 그게 스며들어 와야 되는 거야. 우리 속에. 넌 기껏 고통이나 면하고 편하게 사는 거. 응? 이거 너 인생의 다가 아니다. 우리는 그냥 내 고통 없이 그냥 편하게 그냥 잘 사는 것만 원하잖아요. 내가 너 그러려고 복음으로 나온 거 아니거든. 너는 나와 함께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이야. 알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풀어드릴게요. 죄인을 죽이는 이 세대에 넌 나와 함께 이 죄인을 의인 만들기 위해 고난받을 자로 너를 불렀다. 누구와 함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절 5절 보면은요, 욥이 하나님을 이제 조금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 이제 그쯤 왔어요. 이제는요. 네. 여기 보면 4절부터 한번 읽어볼 터인데, 4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대답을 못합니다. 이제 말을 못해요. 내가 너무 많이 말을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너무 많은 말을 내가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지한 자였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조금 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은 나는 할 말이 많아. 난 진짜 할 말이 많은 사람이야. 이래서 하나님 모르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해 주니까 하나님 알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내가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이 말했구나. 그러면서 고백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서서히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끄시니까. 네. 자,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4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다시 말씀하셨다.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여라. 8절 다 같이요.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려느냐? 내가 자신이 옳다고 하려고 너에게 잘못을 덮어 씌우려느냐? 네. 네가 옳으면 그러면 내가 틀렸단 말이냐? 하나님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 보니까 옳다 막 그러지 마세요. 옳고 그런 거 따지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동역자여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너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자 그래요. 받으라 그래요. 왜? 그 당시 목회자도 많았었는데 너는 달라. 너는 나에게 달라. 다른 사람들 똑같지만 너는 달라. 그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이고 사랑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디모데 믿음의 아들 그 디모데에게 흘러보내고 싶은 거예요. 네.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해야 돼. 받아야 된다. 피하지 말아라. 넌 내 아들, 넌 내 동역자. 네. 내가 원래 예수님 안에서 너를 낳을 때부터 내가 너를 창조할 때부터 너는 바로 이 내 창조 목적을 따라 산 자로 내가 너를 새로 피조물로 만들었어. 지금 그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봐보세요.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내려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 그래요?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래요. 왜? 세례는 예수님이 왜 받아요? 십자가의 죽음, 세상 죄를 세례요한을 통해서 죄를 정가받은 죽음, 죄를 정가받은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 죽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세례식 죄 정가식이거든요. 세상 죄로 송두리째. 그래서 사도 세례 요한이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보아라 라고 증언하잖아요. 이때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모래 풍덩 익사해서 죽고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 삶을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 이게 세례 주님과 연합된 거잖아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세 참모를 데리고 올라가요. 예. 예수님 편의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는요. 12제자 다 똑같이 예수님이 대하지 않았어요. 핵심 참모가 있어요. 중요한 일은 핵심 참모만 데리고 같이 일하는 거예요. 예.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편의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 제자들 이제 데리고 가요. 자신의 죽음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보면 이제 9장 31절 35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환하게 변형이 돼요. 그래서 변화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모세와 엘리야 더불어서 무슨 말씀을 했느냐? 거기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별세 떠나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말씀했어요. 별세, 엑소도스, 출애굽이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때 이제 베드로는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신비적인 체험을 했는데 예수님을 변형된 예수님을 보았는데 도대체 뭐가 뭔지 몰랐고 무조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대단하죠 그 열심은. 근데 몰라. 예수님은 몰라. 그냥 하나님께서 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초막셋 짓겠다 그러지 말고 저의 말을 네가 들어라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거거든요.
하나님 가장 기뻐한 거 그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부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방법을 인정하는 내 마음을 열어놔야 돼요. 이건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예요. 왜? 죄인을 죽이는 이 시대. 그 욥의 세 친구 죄인, 네 죄인이야, 네 벌 받은 거야. 그래서 계속 더 죽이잖아. 이 죽이는 세대예요. 모든 종교는 다 그거예요. 권선징악이에요, 다. 가짜야, 가짜. 그거 거짓 진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귀 기울이면 안 돼요. 죄인을 죽이는 세대에 넌 나와 함께 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너는 나와 함께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어.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일하시는 그 방법을 인정하는 내 마음을 꼭 열어놓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났습니까? 이건 마음이 콱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알겠는데 내 마음을 꽉 닫아놓은 거예요. 열어놔야 돼. 이게 그것을 뭐라 그러냐? 기도라 그런 거예요. 재태의 기도. 내 소원 성취하고 위한 게 아니라 그건 아이테오 기도고 세상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고. 그래야 이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을 인정하는 그 마음을 열어놓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때서야 경험하고 알게 됩니다. 그때 이 자리에서 이 자리까지가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의 친구 엘리후가 왜 이러냐면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들은요.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거예요. 왜? 죄인은 형벌을 줘야지. 그런 하나님이 우리 속 시원하지. 저 못된 거 하나님 발모가지를 그냥 부러뜨리고 모가지를 비틀어버려야지. 그래야지 우와 하나님은 공의롭고 속이 내가 더 시원해지는 거지. 물파스를 바른 것처럼 가려운데 목이 물을 때 물파스 바른 거 시원한 것처럼 내 마음이 시원하고 후련하지. 맞아, 우리 하나님 역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 나는 그런 하나님만 믿고 싶어. 그런데 그건 상대방 할 때 그렇고 나한테 공의 하나님이 내가 한 대로 하나님 모가지를 비틀면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덤벼. 얼마나 우리가 내로남불인지 몰라. 어디가 공의는 공의야. 그래갖고 하나님 진리 안으로 들어오면서 사는 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감사함이 나오고요. 진리 안에 거하면 자유함이 나오고요. 네, 하나님의 귀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나면 주님의 그 지혜와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베헤몬, 이게 베헤몬 하마, 큰 하마나 아니면 이제 코끼리 이제 그렇게 여기 강조도 나와 있어요. 베헤몬, 이건 내가 창조했다. 네가 다스려, 내가 다스려. 너 다스릴 수 있어? 못 다스리잖아. 그게 이제 14절부터 16절 쭉 나오고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그래 너는 이거보다 더 존귀한 자로 만들었어. 왜? 내가 너를 만들 때 내 모양, 내 형상대로 내가 처음부터 너를 지었어. 너는 달라. 너는 달라야 돼. 제가요, 우리 어머님이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서 이제 치유해 주시고 기적적으로, 그리고 이제 성령을 받아서 신유 은사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시키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시키는 게 또 성령께서 밤새 안 재우고 기도를 시켜. 성령으로 하지 않고 그건 안 돼. 절대 할 수가 없어.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지만 어떻게 그렇게 계속해요?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제가 이제 주의 종이 돼서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5남매 중에 저를 꼭 특별하게 대해줬어요. 우리 어머니 그걸 알았기 때문에 꼭 이 얘기를 해요. 어머니 왜 우리 가족만 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웃으면서 모든 예수님 사람은 다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러나 우리 가정은 다르단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막 열받은 얘기거든요. 어? 그러면서 저에게도 이 목사야 꼭 부탁한다. 손을 잡으면서 꼭 부탁한다. 나는 모든 목회자가 그렇게 가도 너는 그러면 안 된다. 너는 그러면 안 돼. 그게 저기 가끔 막 저한테 막 울림이 오는 거예요. 이해 안 돼도 순종을 해야 된다. 너만이라도. 그러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이야기해 준다. 우리 어머니 그 하나님을 만나고 같이 사는 것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걸 제일 좋은 거 가장 목회 소중한 것을 저에게 그걸 하나 심어주고 물을 주어서 그것이 내 속에서도 똑같이 자라나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이 목사는 다 그래도 모든 목회자가 그래도 너는 아니다. 너는 다르다. 그때는 내가 엄청나게 나 그 부담감이었고 압박감으로 다가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목회를 해 보니까 참 감사해요. 네. 이건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지 않고는 나올 수 있는 진리가 아니에요. 네. 자, 마지막 저자여도 사실을 진리로 보겠습니다. 같이 두 번 읽도록 하죠. 시작. 우리 눈에 나 자신이 작아 보일수록 하나님의 눈 속에서 우리를 그만큼 크게 만드신다.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눈에 나 자신이 작아 보일수록 하나님의 눈 속에서 우리를 그만큼 크게 만드신다. 하나님 임재 앞에 가까이 다가서면 다가갈수록 내가 굉장히 작아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임재의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눈 속에는 우리가 그만큼 크게, 우리를 그만큼 크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 봐보세요.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는 고린도서 15장 9절에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작은 자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역의 초기 때 시작.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핍박자였잖아요. 박해했잖아요. 사도 바울. 예수는 모르고 성경의 그 문자만 율법만 알았으니까.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도. 처음에 비교 기준이 사도들. 사도 바울도 사도잖아요. 사도들하고 비교해서 그래 가장 작은 자. 왜 나는 핍박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모르고 핍박했기 때문에. 그런데 중간쯤 되니까 사역의 중간쯤 에베소 3장 8절에 보면 조금 달라져요.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이제는 모든 성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나에게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요. 그다음 마지막 이제 디모데 전서 후서 이제 죽음을 가장
얼마 안 앞두고 난 쓴 책이잖아요. 자, 1장 15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으뜸, 우두머리입니다. 이제는 비교를 죄인들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네. 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너무 크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 네. 그게 달라요. 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그래. 나만 핍박했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너는 다르다는 거야. 너는 모태에서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를 택해놨다. 너는 달라. 너는 달라야 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똑같지 않아요. 목회자라고 다 똑같은 목회자가 아니고요. 목자 목녀라고 다 똑같은 목자 목녀가 아니고요. 똑같은 그리스도가 다 똑같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교회 꼭 교회라고 이렇게 많지만은 한국에 다 같은 교회가 아니요. 하나님이 특별히 너는 나와 함께 죄는 의 만들고 죄는 구원하는데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당하자. 왜 나만 가지고 그러세요? 나는 그냥 그런 게 그냥 필요 없어요. 왜 내가 그런 마음고생을 해야 돼? 스트레스 받고 아우 신경 쓰고 나 그런 거 안 하고 싶어요. 그냥 나만 건강하고 나만 잘 되게 해주시고요. 그냥 우리 가족만 그냥 잘 되게 축복이나 몽땅 부어주세요. 그런 말 하지 말고요. 그러면 주님 웃으면서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나는 너를 복음으로 낳을 때부터 나는 너를 그렇게 낳지 않았다. 너는 달라. 그 음성이 들려져야 돼. 그 음성이. 너는 달라. 알았지? 자, 이제 오늘부터 그 유인물 나눠드렸듯이 둘씩 짝을 잡고 각자 1인당 1분씩 이제 2분 동안이야 짝을 잡아서 가까이 이렇게 다가서세요. 한 칸 띄고 가방은 38선은 치우시고 가까이 이렇게 김은경 우리 목련이 김유희 자매니 한 칸 가까이 앞으로 옆으로 가까이 여기도 김미애 우리 목련님하고 김복자 우리 목련님 가방 그거 옆에 있는 거 치우시고 가까이